우리 신앙생활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모양, 예수님 같은 태도, 예수님 같은 중심, 예수님 같은 사상, 예수님 가졌던 그 행동과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인 양성 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지키 크신 능력으로 완성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완성하신 구원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서 그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이룰 이 구원을 점점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그 완성의 구원대로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대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서 그대로 본받아 우리의 이룰 구원을 주님같이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본문에는 두 가지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홀로 이 구원 완성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능히 구원하실 이,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하실 이 분이라면 이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신 것이 이것이 주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지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의 도우심으로서 완성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분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새벽 미명에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5일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적한 시간이 있으면 항상 기도의 제단을 쌓은 그런 분이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같이 이렇게 일상에서도 한적한 시간만 있으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의 최절정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 역시도 이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려고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야 되지 자기 힘으로 독단으로 독행으로 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역을 완성하셨건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완성하신 이 사역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자로서 우리 역시도 항상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 형편을 다 고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간절한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 소원 있는 기도, 이 기도는 이것은 어떤 소원이냐면은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소원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8장의 표현에 의하면 원한적 기도라 그랬죠. 이 원한적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원한적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위 계약으로 말씀 순종으로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드려서 죄값 죽으심으로 다 치르시고 의의 값 완전 순종으로서 다 치르시고 또 화친의 값 완전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제물이 되셔서 치르신 것을 통해서 흠과 점이 없는 구원을 이루시려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되 우리 역시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제목? 원한적 제목. 이런 원한적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왜? 그런 소원이 있는 자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소원이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필요 없는데 감사가 있겠습니까? 필요치 않는 것을 주시곤들 그것은 귀찮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간절한 소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원한적인 소원은 우리는 신앙의 정조가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람 되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 없는 자 되었고 우리를 이제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하셔서 의인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그런 불목의 영원한 멸망에 있던 자를 다시 화친께서 생명이신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배반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정조,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네 예수 믿지 마라 한다고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 자기 신앙의 정조를 파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목숨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린 내 목숨 때문에 내 소유 때문에 내 몸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여 나는 이제 사죄를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여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화친을 받은 자답게 내가 하나님 배반치 아니하고 하나님 딱 모시고 사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간절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이런 소원을 두고 우리도 주님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통곡이란 것은 이것은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건한 분이십니까? 경건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경건하게 조용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통곡 크게 소리 지르셨단 말이에요. 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니까. 이것은 신성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 것이 이런 통곡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통곡으로 끝이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있으셨겠습니까? 이렇게 소리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은 그 기도의 태도가 간절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모인 겁니다. 이런 기도가 사역의 최절정, 바로 골고다의 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한 바대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까지 생땀을 흘렸다. 생땀, 안 나오는 땀. 가만히 앉아있으면 땀이 납니까? 펄펄떡 뛰고 움직이고 속에 열이 나야 땀이 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신 그게 땀이 날 정도니까 얼마나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눈물의 이런 열정적인 기도가 되어졌기에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그냥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땀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신성을 가지신 주님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에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이여 정말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신앙의 정죄는 제가 팔지 않겠습니다. 절대 제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의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보이고 들려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절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제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도 이 세상은 험하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무치는 이 원한으로 인해서 정말 통곡하듯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자 하게 만든 그 원인,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주님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같이 정말 간악하고 강팍한 이런 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 정말 씻을 수 없는 죄, 남이 알지 못하는 흉측한 죄, 이런 죄 세상의 법으로 도무지 씻을 수 없고 내 양심으로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도무지 용납되지 못한 이런 죄, 이걸 외눈의 사랑으로 이 죄를 씻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눈물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하셔서 정말 나는 세상에 나가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시름 소리도 다 들으셔. 왜? 우리는 의인이니까. 우리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그 의로 우리는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아 가졌다 했잖아요. 믿음은 만사 형통인데 이런 마스터키, 이 마스터키 같은 이런 여러분들 우리가 권능의 믿음을 무엇으로? 의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로 내가 받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눈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화친되어서 조그마한 것도 사람은 뒤끝이 강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것에 삐끼고 돌아가고, 그 돌아간 마음 돌려라 해보세요. 한번 깨진 그릇 거기 붙어지나? 붙어진들 거기 표가 없나? 그 앙금이 없겠나? 그런 거 안 해야지 하고 뒤끝이 강한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완전히 정말 붙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착 완전 밀착, 완전 결합, 그래서 흠과 점이 없도록 온전한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이 화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하면요, 어떤 세상의 슈퍼본드가 이렇게 강하게 밀착시켜 줬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이런 강한 이 결합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걸 생각해서 우리가 감사의 눈물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내가 죄를 짓더라. 그 죄 해봐야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조그마한 감정 때문에, 조그마한 기분 때문에 그냥 주님 면전에서 마구 그냥 주님 앞에 죄를 져버려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회개하는 통곡의 눈물이 놓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죽으라도 충성해야 될 텐데, 그 뜻을 쉽게 말이죠, 귀찮다, 안 하고 싶다,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러면 우리는 조그만 것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에 대해서 사소한 시비를 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집니다. 내가 몇 번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우리가 대속받은 자의 그런 정죄의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조그마한 것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신발 차듯이 하나님을 택 차버립니다. 적어도 신발은 차도요, 그러면 가서 주스는 오잖아요. 아이고 신발이 와줄로 떨어졌노 해서 당장은 안 주스 가도 나중에는 아실 땐 주스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헌 신발짝처럼 착 차버리고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어찌 이런 우리 강파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진 화친인데. 그래서 이런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정말 이 간절한 소원, 내 주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이 정절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에 대한 간절한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넷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경외란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경건과 그리고 두려움,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셨어요. 이런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신성이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래서 그 자신을 비워서 전적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강구하는, 거기에 전적 복종하는 이러한 경외심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게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본인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의 인성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성부 하나님의 신성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서 전적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셨던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 그 뜻대로 복종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기도에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도 그것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싹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 뜻만, 자기 고집만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통곡의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경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첫째,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둘째는 순종의 삶이셨어요.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에게 전적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우리 주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순종으로서 구원의 온전을 이루심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 복종일관입니다. 복종일관. 나도 성자인데 나도 삼일째 하나님인데 하며 동등될 것으로 절대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지시를 100%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순종으로 일관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그 고난 중에 순종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순종의 연습을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 중에 순종의 그 순종의 아름다움, 보배로운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가 보배롭다 그 말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이것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이 온전, 순종의 온전을 배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여.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의 순종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이 시키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자기가 이룰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 순종의 온전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서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을 먼저 어떻습니까?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니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면서 그대로 자기가 사는, 실행하는 그 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주의 뜻, 이것은 내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명하신 주의 뜻, 이대로 하면 대인정, 야 이러면 우리가 주님 같은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소망, 그러니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지게 돼요, 주님같이.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이 순종의 연습, 연단, 연성의 과정으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네가 진짜 아나? 한번 거기서 연습해 보아라 그러면
누웠을 때는 알겠다 했는데 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 사람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편안할 때는 알겠다 했는데 사자굴 앞에 갔을 때는 꼭 그게 진짠가?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은데 라고 놉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어려움의 현실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실패를 주셨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그렇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근데 실패가 왔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안 되는 수도 있네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것이 확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은 연습하라고. 뭐 연습? 아는 연습.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연습하고 그렇게 고난 주셨어요. 주님은 그 현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건 절대 불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면 그대로 구원하는 이 등식을 절대 허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딱 아신 그대로 딱 견고하게 잡으신 그 알미, 온전히 되어진 것은 그런 고난의 연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신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알매, 순종의 알미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는 것을 연습케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인정하는 것을 자꾸 연습합니다. 어제 되어서 오늘은, 코로나19의 감염에 지난해는 되어서 올해는, 지금 또 부산에 어제 갑자기 많이 지금 확산되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다면 또 두렵단 말이에요. 아이고 또 짜지. 어제는 되었다 인정되는데 오늘은 혹시 이것이 지금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주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고난을 주신 거예요. 자꾸 환난을 주십니다. 자꾸 어려움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이 정말 이 고난의 연속적이고 환난의 연속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것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왜 이럴까? 이상하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좀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왜 이렇게 어렵까? 아니,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순종을 통해서 이루는데 우리 주님은 그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온전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순종의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하라고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런 고난 중이라도 우리가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순종의 연습만 하면 된다고요. 아는 연습, 인정하는 연습,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연습, 그대로 사는 연습. 그것을 이제는 하다 보니까 넘어질 때 있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모자란 것이 있는 것을 찾아서 자꾸 연단, 더욱더 깨끗게 그리고 온전을 이룬 연성, 이렇게 연습, 연단, 연성하라고 주신 그런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요 환난인 것을 알고 환난 중에도 이런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환난 중에도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시고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돼. 끝까지 그 고난 중에도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주님 닮는 자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란 것은 실로 주님을 본받아 사는 우리입니다. 왜? 그래야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삶을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삶과 순종의 삶. 우리도 이제 기도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죽음 가운데라도 능히 구원하실 주님. 우리 어떤 절박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가능하고 어떻게 안 된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면 신의 역사가 임하면 전능의 손길이 우리에 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 확 바꿔줘야 됩니다. 뭐든지 왜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합니까? 하고
하고 나서 죄저지르고 하고 나서 안 되니 그때서 뒷수습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이소. 어지러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이소. 이게 꼬였네요. 하나님 이거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자비 하나님, 긍휼 하나님, 기도하면 도와준다고 하시는 하나님 하고 뒷북만 치고 앉아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청수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썩은 시체만 주워 먹는 그런 독수리 같은 그런 존재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압시다. 자기 자신을 알고 나 힘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한 소원 가지고, 어떤 소원? 주여, 내가 대속 입은 자가 어떻게 주를 배반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입히신 대속의 흰옷을 절대 벗지 않고 대속을 입는 이 생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이 생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운 형편에도 내가 주신 이 대속을 배반치 않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우리에게 있는 사무치는 그런 정말 나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 간절히 부르시고 눈물의 그런 감사와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까지 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합시다.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야, 그래 네가 진짜 그걸 원하나? 그럼 이대로 하라 할 때 우리가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접수, 그러면 이거 해. 접수의 그런 표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실상의 그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린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순종하셨어요. 그런 순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 순종의 연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주셨다 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딘 것처럼 그 고난 통해서 순종의 연습을 하시고 순종의 온전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 중에도 이 순종을 우리가 결단코 버리지 말아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온전의 순종, 온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이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본받으십시다. 주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고 주님의 순종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주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